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신비한 관계가 저는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관계가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혈통을 나눈 그러한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를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또 정, 물질, 외모 때문일까요? 물론 이러한 외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사실 깊숙한 내면에는 서약,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외형적인 요건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과하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이 부부 사이를 묶어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아내가 말합니다. 나니까 당신하고 살지.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의 조항들보다는 이 저주의 조항들을 자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오늘 본문에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인 이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만 추수를 못해도 다음 해가 궁핍하게 되는 법인데 기근이 무려 3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고통이 이 백성들에게 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1418년에 세종대왕이 즉위한 해에 강원도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감찰관으로 파송된 이 김종선은 굶주린 백성 729명의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왕에게 건의했고 세종은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작인데 풍작이라고 서류를 조작한 관리에 대해서는 백성을 등쳐먹는 자라고 해서 엄한 그러한 문책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670년부터 1671년 이 2년 동안 이 기근의 피해는 제주도에 더 심했습니다. 2월에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병으로 죽은 사람이 제주도 전체 도민의 20에서 30%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종실록에 보면은 남은 자도 이미 귀신꼴이 되었다. 그리고 닭과 개를 거의 다 잡아먹어서 동네에서는 이 닭 소리도 나지 않고 또 개 소리도 이상하네요. 개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말과 소를 잡아 경각에 달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으면서 또 사람끼리
잡아먹는 그러한 일도 아침 저녁으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도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에 들면은 현명한 군주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또한 급여도 삭감해 백성들의 세금을 덜어주고 긴축을 솔선수범하고 공공부문의 예산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 이 보릿고개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 일본의 그러한 우리나라의 쌀 강제 수탈로 인해서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이 보릿고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기근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이 기근에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구했을 것입니다. 운물도 파고 신하들과 방안도 연구하고 부족한 식품이나 물품을 또 타국에서 공급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오랫동안 기근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이 3년간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로 잠시 가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족속과는 일체의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내에 침투해 들어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1세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2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며 전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보낼 때 이렇게 하였습니다. 먼저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다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그러한 떡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며 우리를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약속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경솔하게 그들의 외모만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의 요구대로 화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 땅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체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이 사울은 그것이 못마땅하여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이 같은 행동을 좋게 생각하고 이것이 다윗 왕 때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침묵해 오시다가 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나간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이라는 그러한 기근의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격을 초월한 단일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 한 사람만의 그러한 죄악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의 방관자요 또한 동참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비의 허물이 자손에게 미친다는 그러한 율법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포로 시대 때 이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징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죄는 언젠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회개를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헌금 또한 헌물 내가 시간을 엉뚱하게 썼다든지 봉사와 또 섬김을 하는데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했고 또 우선순위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전도서 5장 4절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할 것은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을 잘 경영해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는 그러한 또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이 워너메이커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2를 주고 조그만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하나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평생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의 죄를 다윗에게 묻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자,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기브온 사람과 맺은 언약을 조상들이 실수로 맺은 그러한 언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열심을 품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열심이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할 때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그릇된 열심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3년이라는 그러한 기근과 7명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열심은 간혹 독재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예로 독일의 히틀러는 자신의 조국인 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인종 우월 사상에 빠져서 유대인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6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그러한 유대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릇된 열심은 자신과 국민들 모두 파멸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이 스탈린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처형된 자가 100만 명이고 또 수용소에서 죽은 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스탈린은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또 이러한 죽음을 또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모스크바 이 숲속 이 근처에 비밀 별장을 4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잠을 잤는데 어디서 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늦게까지 이 스탈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담당 그 경비병과 요리사가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스탈린이 눈을 부릅뜬 채 침대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고혈압으로 이 밤에 샤워를 하면 안 되는데 샤워를 하다가 이제 침대에 쓰러진 거예요. 그 후에 3일 만에 스탈린은 죽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무려
2천만 명이나 되는 중국과 동남 아시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1945년 8월 15일 미주리 함에서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한부 종말론자 또 극단적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열심이 특심이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파기한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속이고 맺은 언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언약을 맺은 자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명분을 내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엎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살인죄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속전을 내는 것이고 돈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부요한 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고살자에 대해서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였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 금, 물질이 아닌 고대 조항에 따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약속을 지키면서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요나단과 맺은 우정과 이 생명의 언약을 깨트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요나단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 약속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살리겠다는 다윗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8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과 사울의 처 미스바의 2 아들 등 7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입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도 약속의 자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자를 행하고 또 사울 집안에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서 매어 달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예외 없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기근이라는 그러한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내가 내놓아야 할, 또 목매야 할 그러한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 또 이기적인 욕망, 또 교만한 자랑, 시기심, 또 열등감, 또 욕심, 중독 등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모두 매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목을 매달아야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7명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조상의 죄, 나라의 죄, 특히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복음의 빛을 갚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근의 이유를 알고 순종을 한다면 기근이 끝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울의 자손들, 즉 7사람으로 대표되는 거죠. 이 7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수고, 또 완전 수입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뼈까지 묻은 후에야 비로소 지근이 종식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걸린 시간을
신학자들은 6개월 이상으로 봅니다. 즉 6개월 후에 비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5개월 동안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 6개월째 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6개월 뒤가 되니까는 추수감사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면은 또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의 빗줄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로 믿습니다. 6개월 뒤에 그러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밥을 사야 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만. 오늘날 이 구약의 율법과 같은 원칙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해마다 기근이 임하게 되고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후손인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죽으심, 부활, 즉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52장이 되는 긴 예레미야서 큐티를 끝냈습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또 시대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죄는 죄,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노아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약속, 다윗의 약속 등 성경에는 무려 500번이 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또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